여러분은 좀 눈치가 있는 편이십니까? 저는 눈치가 거의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눈치 없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듣습니다. 눈치라고 하는 것을 또 좋은 말로 우리가 좀 포장을 해보면 감각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지요. 근데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민감하다고 꼭 좋은 것만도 아니고, 또 민감할수록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둔감하다 그러면 나쁜 것이냐, 둔감하면 꼭 좋은 것이냐,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성도라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민감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눈치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삶을 터치하고 계시는지를 내가 감각적으로 느낄 때에 내 삶은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나오미는요 참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룻이 온종일 이삭을 줍다가 그 죽은 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주워 모은 이삭이 한 에바, 우리로 얘기하자면요 약 한 23kg 정도가 됩니다. 하루 종일 이삭을 주었는데요 그 주운 양이 23kg예요. 나오미는 그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한 에바나 되는 이삭을 주울 수 있는지 룻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보아스는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여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좀 어색해하는 룻을 위해서 보아스는요 직접 볶은 곡식을 넉넉하게 나누어주고 떡을 초에 찍어 먹도록 했습니다. 초라고 하는 것은 소스, 소스 같은 것들이죠. 룻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또 나그네들에게 밥을 제공하는 것은 율법에 따른 것이긴 합니다만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친밀함은 어쩌면 어떤 그런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뛰어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이들의 만남 자체가 결코 우연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설명되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롯을 향한 보아스의 호의는요 계속되어집니다. 이삭을 자유롭게 죽도록 하는데 그치지 않고요. 자기 소년들에게 곡식단에서 이삭을 빼서 일부러 땅에 버리라고 해요. 그리고 그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도록 배려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롯은 한 에바나 되는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을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보였을 때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히 어떤 누구의 밭에 들어가 그 밭의 주인의 호의로 말미암아 정신도 잘 먹고 또 이삭도 혼자서는 주울 수 없는 그런 양을 주었는데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말을 나오미가 듣자 나오미는 즉시로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는 우리와 가까운 친척으로서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을 하는 것이 룻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기업은 대대로 이어지는 지파나 혹은 그 가족의 고유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요 분기시기 때문에
즉 그 가정이나 그 지파의 몫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하거나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기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두 가지 규정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땅이고 두 번째는 씨 혹은 후손인 것입니다. 이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즉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나누어 주었죠. 그래서 이 땅은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 땅을 팔았으면 그와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다시 사와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혹시라도 그럴 사람이 없어요. 돌려줄 만한 그런 어떤 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없을 때에는 희년이 되면, 즉 60년이 되어지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이 고엘 제도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었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고엘 제도의 두 번째는 씨, 즉 후손과 연결되어져서 이것을 수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혼 남자가 아들 없이 죽으면 그 형제가 남겨진 형수 또는 제수씨를 취하여 후손을 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집하나 혹은 그 가족이 대대로 이어져 보존되고 땅도 그렇게 하도록 하는 제도, 그것이 바로 고엘 제도이고, 그 의무를 가진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그 의무를 진 기업 물을 자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업 물을 자의 헌신이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의무라는 것이죠. 즉 기업 물을 자가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인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헌신하지 않으면 이건 소용없는 제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물르는 것에는 땅과 후손의 보존과 혹은 회복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드신 데에는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25장 4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며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파는 거예요. 몸을 파는 거죠. 그래서 종이 되어지면 그 가까운 친척이 그 값을 내고 그를 다시 자유인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혹여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면 7년째가 되면 자유롭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롭게 된 사람이 나는 나가서 다시 자유인이 되기 싫고 그냥 영원히 당신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을 제사장 앞에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귀를 뚫어요. 그러면 영원히 종이 되어지는데, 이 영원히 종이 되겠다는 사람도 희년이 되면 자유인으로 해줘야 합니다. 바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요, 땅과 후손 혹은 자인이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분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라. 즉 제사장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대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분깃이고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깃이라고 하는 말과 기업이라는 말은요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고엘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현실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은 분명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가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것들을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삶을 부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어떤 곳에서부터 그 어떤 일상적인 삶 내에서부터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분기시고 기업이신 이유이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유력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말은요 유명하고 재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 면에서나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반면에 룻은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여자이고요 자기 삶도 책임질 능력이 없어서 이삭을 주어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과부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식으로도 연결점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관계를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이어지고 있음을 나오미는 눈치 빠르게 알았던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룻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푼 보아스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룻에게 베푼 호의 때문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의 호의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선두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결국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자기의 죽은 망한 가문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안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보아스에게 기업 무르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요 나오미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지금 그 권리가 아니라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에게 베푸는 은혜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치 기업을 물으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 당당히 있지만 나오미는 그 권리를 은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셔야 할 의무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 권리를 권리가 아닌 은혜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오미는요, 룻에게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었습니다. 20절에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어떤 성품을 가졌고 어떤 외모이고 어떤 경험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 것에 주목하지 않고요, 친족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에 나오미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에 대한 나오미의 이런 이해는요, 도저히 룻과 보아스의 접점을 찾을 수 없었던 이 두 사람을 지금 연결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미가 말하는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요, 친한 사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기업 물을 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룻은요, 이 고엘 제도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단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 보아스의 말을 떠올릴 뿐입니다. 보아스가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서 떠나지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가까이 있는 게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룻도 참 눈치가 없는 여자들 같아요. 보아스의 나이가요, 사실 적은 나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나오미와 비슷한 연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 룻과의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지요.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한테 잘해주는데 거기에 어떤 의도가 없다? 좀 이상하죠?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보아스는 무슨 시커먼 의도를 가지고 룻을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의 접점이 없는 것 가운데에 이 모든 과정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개입하고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할 뿐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 앞에 있게 합니다. 나오미는 그래서 22절에 다른 밭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자기의 말을 덧붙이면서 룻에게 보아스에게만 붙어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될 사람, 오늘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께 껌딱지가 되어야 합니다. 다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껌딱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권리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무르다라고 했을 때 이 무르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국어사전에 보면은요, 사거나 바꾼 물건을 원래 임자에게 도로 주고 돈이나 물건을 되찾는다 라고 하는 것이 무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을 때는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죄로부터 우리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기 백성에게 향한 것입니다. 자기 자녀에게 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의무, 하나님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를 맞이하는 그런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롯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그것이 은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특별한 것에는 우리에게 있을까요? 특별한 일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어떤 범위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보면 공중에서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고요. 30절에서는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신 것이 오늘 26절과 30절입니다. 그런데 그러하기에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가 들풀 하나, 공중의 새 하나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여 너희일까 보냐? 왜요? 우리가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흔하디 흔한 새들과 들풀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데 자녀인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얼마나 쉽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사실 우리는 누구랑 가까우기를 원하십니까? 세상과 가깝고 또 세상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가까워야 살기 편하기 때문이죠. 또 세상은 우리 눈에 너무 잘 보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삶과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죠.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그러니까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먹으로 먼저 해결하겠다, 뭐 이런 말을 듣잖아요. 마치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거든요.
당장의 삶 가운데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채우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이 너무나도 가까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외적인 것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그런 외적인 것들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이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없다, 은혜 없이 산다라는 것은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인어공주 아시지요? 인어공주는 물밖 세상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참 그 세상을 동경하지요. 그러나 인어공주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은혜 없이 세상의 낙을 즐길 수는 있겠지만 그 결과는요, 죽음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도대체 누구와 더 가까운지,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지 세상과 가까운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요. 내 생각에는 나는 저 사람하고 참 내가 친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은 아닌 경우가 더 있어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누가 나를 더 좋아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즉, 나보다 그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해야 사실은 그 사람하고 가까운 거예요. 또 나는 잘 알아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몰라요. 그럼 그건 결코 가까운 게 아니겠죠. 또 사람들 사이에서 보면은요, 대화를 하다 보면 단편적으로 혹은 편향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냥 호흡 짓죠. 뭘 또 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도 나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요, 나를 아신다고 하시는데 그 아시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요, 완벽한 아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실패하고 넘어져도 소망이 없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면요, 그리고 은혜 베푸시는 것에서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어 무르기를 하나님은 결코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 나오미는 기어 물을 자의 손길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룻에게 그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가까이, 누구를 내가 가까이 하려고 한다. 쉽게 다가가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쉽게 가까이 가서 옆에 자리에 앉아서 막 농담도 하고 시키지도 하고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까이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야 하는, 하나님과는 되도록이면 멀리 있고 싶어하는 습성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그런 죄에 대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기업을 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야 할 어떤 장애물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습관이 안 돼서 그렇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참 습관이 안 돼요. 정말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요, 사실 버르장머리 없는 거예요. 버릇이라고 하는 말과 습관이라고 하는 말은요, 같은 말입니다. 한자와 우리말의 차이일 뿐이지만 그 어감상은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우리가 오늘 매주일 받으시는 오늘 묵상 같은 경우에도요, 의도하지는 않지만은 잘 안 되죠. 때로는 귀찮은 입으로 무시하는 일도 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기도하려고 하고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요, 의도적으로 감사하다라고 얘기해야 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도적인 노력에 있어서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 가로세게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물러주실 분이 우리에게 예수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은혜를 알고 믿음을 가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게 우리의 삶에서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사실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손해보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기업물을 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회적 억압과 세상의 가치관, 주위의 몽위로부터 우리를 기업을 물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과거의 우리의 삶이 소망이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삶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 놓은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업을 물으셨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물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를 누리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써 기업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유자인데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십니까? 습관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자유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내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성공을 통하여 증명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분기시고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식적으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